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6월 2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와 평가에 귀 기울이다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누가 빨리 도착지까지 가나라는 수영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름에 많이들 하시죠. 그때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잠깐 배우다만 수영 실력으로 시합을 했습니다. 시작 지점은 1.2m 정도로 깊지 않았지만 도착 지점은 2.7m로 발이 닿지 않는 깊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작 지점부터 도착지까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합에 참여했습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출발했죠. 물안경도 없이 열심히 수영하며 나가는데 도착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손이 벽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하여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손에 잡히는 것은 다 끌어당기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러니 시합하던 주변 사람들도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속에서 몸에 힘을 빼면 물 위로 뜬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정말로 저절로 물 위로 뜨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두려움에 쌓였던 곳은 도착 지점을 몇 센치 안 남긴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쌓여서 하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인 31장에도 두려움에 쌓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31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울이 죽기 전 상황은 바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모집하여 이스라엘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사울은 이제 영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적군은 바로 코앞에서 사울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으니 사울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두려워졌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사울은 변장을 하고 엔돌이라는 곳으로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지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들은 말로 사울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바로 그 말은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올린 죽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겨우 그 여인이 차려준 송아지 고기와 무교병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참전한 사울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할 거라는 말을 듣고 간 사울이 힘써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사울 왕의 마음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야 할 왕이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할 리 만무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들 요나담,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울은 죽지 않고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어디에 화살을 맞았다라는 말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 부상의 정도가 컸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아파하던 사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세 아들도 죽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울은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게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혹여라도 사울이 그동안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죠.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신의 부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그 위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반대로 자신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은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감히 저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끝끝내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기 든 자가 자신을 찌르지 않자 사울은 스스로 칼에 넘어져 죽음을 자초합니다. 사울은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넘어졌죠. 결국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이 나를 모욕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들의 성읍은 블레셋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의 죽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긴 했지만 충분히 무기 든 자의 부축을 받아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그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고 또 계속 고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죠. 사업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러시죠?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언제 나아질지, 세계적인 상황이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은 자신을 발전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사울이 느낀 두려움은 극한의 두려움, 절망하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두려움은 그를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올린 죽은 사무엘의 영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불안이 가중되면 불안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두려움이 가중되면 그것은 공포가 되어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마지막 기회도 잡지 못했죠. 이런 사울의 시체는 갈기갈기 조각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역대상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도 사울의 마지막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여신의 신전에 두었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달았으며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시체와 머리, 갑옷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이 더 위대하다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사울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모욕을 면하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사울은 사라 성전에는 모욕을 면했을지 몰라도 그의 죽음은 모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의 시체를 옮겨오도록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보내시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전에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족속입니다. 그런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길르앗 야베스부터 시체가 있던 벳산은 걸어서 5시간 거리였는데요. 밤새 달려가서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화장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범죄자들에게 행하던 장례 절차였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시체가 화장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뼈를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죠. 몸에 힘을 다 빼면 물에 뜬다는 그 원리에 순종할 때 물에 뜨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